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6월 월사기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고 전하라.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오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야외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새벽 집회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사 오늘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이 세상을 이 땅을 깨울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새벽을 깨우시고 삼사를 통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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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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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6월달을 시작하면서 월사기를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 남아서 하나님 전하고 기도해 모든 사람 듣도록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부르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남보다 잘나가도 없고 다 부족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으면 하나님 약한 분들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분들도 있는 것은 아버지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천한 것을 들어서 아버지 귀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부끄럽게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은혜를 남겨주셔 성령을 모든 것을 영원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들어가시니 아름다운다고 선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세상으로 세우시고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도 그 사람 전할 수 있는 저를 영원한 오직 성령의 임하시는 날에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고 아버지 예루살렘과 오미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주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땅끝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곳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곳이 말씀을 내려 영원하니 물론 말씀을 진행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싸우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할 수가 없고 아버지 들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일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연결을 잘해주고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에 도우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가 함께하여 그 주의 영광을 들은 아버지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만함으로 오늘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쁨과 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여주고 아버지 기도에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싸우고 오늘 아버지 거룩의 옷을 아버지 예복을 입혀주시고 제복을 입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복이 더러우실까봐 아버지 오물을 걸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것을 과감히 아버지 달려들어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변천하고 되기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오니 물론서 말씀을 깨끗게 하시고 당신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에 가면서 하나님 합니다. 사모대의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물우물거리지 않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게을러 터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직장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도 있고 새벽에 예배당을 나오면서 인생의 새벽을 깨우기 위한 아버지 고백도 자리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돈 벌러 나가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며 돈 벌러 나가고 있는 남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아버지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시대 아버지의 주의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새벽에 부름받은 아버지 개척자의 심정을 가진 주의 등을 두 손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새벽에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 믿음의 위력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무조건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펼쳐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한 무조건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단어가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감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요,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이 말씀에 피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5장,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죠.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또 너희는 온유하고 일컫는 동안 서로 권면하여 피차 서로 권면하여.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피차라고 하는 말을 잘 썼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면 저 사람의 특징은 이런 말을 쓰는 걸, 이런 말을 잘 써, 이런 말을 잘 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말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안, in Christ. 그래서 안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피차라고 하는 말을 잘 썼습니다. 피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요, 제일 처음 관계성은 감정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관계성을 지켜가는 것은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돼요. 의지의 발동이 없을 때는 억지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레네 시인이 가다가 십자가 자기 자원을 지지 않았어요. 로마병이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칠 수 없을 만큼 그랬을 때 억지로 잡혀온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고 억지로 지고 간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가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간 거예요. 그가 지고 감으로 말하면 알렉산드로포의 어머니가 쭉 거기서 로마서는 아주 그 신앙의 위대한 가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역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것들을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주인공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주인공과 상대되는 악역이 잘해야지 주인공이 빛나요. 악역이 못하면 주인공이 빛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던 것은 악역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역이 누구냐? 사단이라는데 악역은 사단이 아니고 사단에 붙들렸던 가룟유다가 자기가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었어요. 마음을 얼마나 돌리고 그럴 수 있었는지 불구하고 하나님까지 그에게 악역을 맡겨놨습니다. 악역을 맡겨놔서 그가 그 악역을 잘 감당했더니 결국 예수님 십자가 팔리게 되고, 아니면 돈에 은사죄 팔리게 되고, 팔린 것이 구약을 성취한 것이 되고, 성취하고 나서 십자가를 못 박힌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가장 완벽한 드라마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나는 절대로 악인으로 쓰여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악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악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우쳐야 돼요. 빨리 깨우치고 멈춰설 줄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깨닫고 바로 설 때까지는 계속 악인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악인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악인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그 원수가 어디냐?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집은 적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적은 함께 못 있어요. 적이 있으면 원수였다가도 적이 들어오면 빨리 이렇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일단 적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원수와 적의 개념도 그런 거고요. 오늘 피차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없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함께 있지 않고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오래 기다리는 것도 함께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함께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함께하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왜 기다리실까? 함께할 거기 때문에. 함께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다. 그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됐다고 말한단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가 피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면 자, 젓가락이 똑같은 두 짝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쓰이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잡을 때는 어떤 건 안쪽이고 어떤 건 바깥쪽이에요. 똑같이 없지만 안쪽이고 바깥쪽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짚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안쪽이 될 수 있고 바깥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무, 사람도 피차라고 하는 건 인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렇게는 못 써요. 넘어져요. 하나는 세우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차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고 서로라고 하는 개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많은 그 서로나 많은 거지. 근데 많은 것도 다 줄여서 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 하와의 후손은 다 하와. 그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께 붙어있으니까 살아도 예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먹으나 앉으나 서나 자나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건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버팀목. 그래서 부부는 남편, 아내가 서로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지켜준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인도자야, 나는 뭐 작은 목자니까 뭐 나는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역할입니다. 역할.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 우리는 하나의 앞에는 다 양의 양. 근데 역할을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역할을 그렇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하면 누군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때 눈에 보여요, 그 역할들이.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일을 위해서 역할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성이 있어졌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 말마다 감정으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죄 문제부터 맞아, 내가 그런 것 같아. 내 의지의 발동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의 발동이라는데 의지의 발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감정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한 사람은 무슨 얘기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 이성으로는 화를 내는 이성으로는 화를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성적으로. 근데 감정이 자꾸 앞서는 겁니다. 감정이.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세면 세수록 이성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약하면 약하면 감정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도 그 감정이 자꾸 표현되고 있다 보면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구나. 그러니까 감정이 표현되니까 믿는 것에 대한 더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변을 보세요. 어려워진 가정에 어렵거나 남편과 아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사업에 어려우면 거의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이 감정이 이 관계성 예수를 믿는 걸 지켜가는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의지가. 그래서 내 의지가 어떠냐. 그래서 성경은 이 의지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인데 일반 믿음이에요. 일반 믿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일반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 눈을 고쳐주려고 그 역할을 맡긴 거야. 역할을 맡긴 거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모두 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것인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바뀌는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다려지는 사람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성경의 논리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세상 사람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동하신 게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글이에요. 글, 좋은 글. 이거 참 좋은 글이야. 좋은 글. 좋은 글은요 하루 이틀은 좋은 글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좋은 글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성경은 힘이에요. 그 성경은 권세입니다. 근데 이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오려면 성경에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정신심리학자들이 졸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힘들면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 잠 온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수면제로 하는 거예요. 수면제로. 성경은 수면제가 아니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놓는 겁니다. 성경은 마취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마취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고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저 사람과 내가 피차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라고 하는 피차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이냐. 너희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보다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너희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믿음이 전파된다는 건 사도 바울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전파되려면 피차, 여기 보니까 뭐래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으면 피차 아니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요, 지금이야 뭐 좋은 세상이니까 모르겠지만요, 예수를 전하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누가 위로해 주시냐? 똑같은 영, 똑같은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신앙인들은 내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이 색깔이 같아야 돼요. 내 생각과 저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근데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10사람이 10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성령 안에 있으면 다 같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찬송할 때 하나가 돼요. 찬송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안 부르고 있으면 그건 하나 아니에요. 그건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찬양으로 하나 만들고 기도로 하나 만들고 말씀들에 아멘으로 하나 만드는 것은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너희가 튕겨나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게 성령의 멘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비차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키냐? 자기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의지가 발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해. 생각을 하면 나 은혜 받아서 막 불하고 번쩍 은혜 너무 받았다고 이 감정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갑니까? 사람 사이에 계속 못 가요. 계속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계속 지켜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바로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 다 은혜로 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의지로 믿음을 지켜간다면 이거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사랑을 시작합니다. 내 의지로 덮습니다. 내 의지로 허물 내가 그만큼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틀렸어요. 그 의지를 다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네가 너무 드러나고 있어. 지금 네가 네 모습이 너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만 지금 은혜 받아서 다 가리고 은혜만 딱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너를 두는 그 은혜밖에 안 보는 거야. 은혜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주신 피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 피차인데 이 피차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야 그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면 의지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은혜로 덮어지는 의지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서로 이를 통해서 안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미움받고 교회 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누군가 위로해주고 누군가 격려해주고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를 안위하려면 내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내 의지가 발동되려면 믿음 안에서 의지가 발동돼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로 덮어져서 하나님 그 은혜로 누군가를 안위해서 도와주시고 그
그 수단이 방법이 지금은 전화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카톡도 뭐 다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 의지를 쓰기를 원하는 거로구나. 근데 의지보다 앞선 건 감정이었구나. 그냥 감정이 발전해서 의지가 됐고 의지가 발전해서 은혜라고 하는 걸 가려졌구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있는 신앙인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은혜 있는 신앙인으로 출발하는 이 6월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의지로 활동된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6월달도 은혜의 옷을 입혀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안녕을 만들어주시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하며 우리 기도하고 새벽에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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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핍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버지 그 은혜는 우리를 다 덮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버지 은혜 밑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나의 의지가 들어있고 나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는 감정이 자꾸 살아납니다. 아버지 감정이 살아나서 자꾸 화내고 신경질 내고 아버지 돌아지고 시험 든다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건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 내가 어려워서 감정으로만 시작된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나의 의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관계성을 지켜가는 나의 의지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의지가 드러나면 아버지 시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은혜로 덮어주시는데 아버지 그것은 그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거듭 모든 말하는 경제사회를 이간한 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사도벌이 나와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아버지 아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구나 하면 아버지 얼마나 괴롭고 절망적이면 사도벌을 통해서 서로 아버지 아비하자고 내 믿음과 너희는 아비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은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걷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에 인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보좌는 은혜로 아버지 덮어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은혜로 덮여져서 아버지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시작해서 아버지 사람을 안위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되면서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원하니 이 말씀을 너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6월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 내 의지도 하나님을 덮으셨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은혜로 덮으셨구나. 내 열심을 은혜로 덮으셨구나. 내 열정을 은혜로 덮으셨구나. 아버지 은혜가 들어가는 6월달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자들을 모아주시고 기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들을 붙여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는 그저 영원히 쏟아는 생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6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6월의 1장 12절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빈차라는 거룩한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움직이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